할렐루야. 참으로 시간이 빠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일 것이고 정말 시간이 빠르죠. 우리가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영원하신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같이 합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에 대하여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라고 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 즉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그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 주셨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것이지, 실제로는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던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시고 남의 땅에 노예 민족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땅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해서, 즉 인신제사로 사탄에게 자식들을 바치는, 말하자면 사람을 동물처럼 각을 뜨고 죽이고 피를 흘려서 하는 그런 엄청난 이 죄악이 그 땅에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그 본래의 주인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를 그렇게 애굽 땅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들은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큰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사야에서 특별히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나무로 표현하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나무를 자르면은 이 나무가 바로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있지만 자르니까 밑에를 둥지를 자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땅에 버려진 바 되죠. 그냥 내 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더 이상 그 나무 밑에 깃들여야 할 짐승도 새도 쉬어가는 나그네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모든 짐승과 바람과 비바람에 다 짓밟힌가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모든 나무가 다 잘려 있지만은 그러나 이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그루터기 말하자면 그 나무의 그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싹이 나오는데 그 싹에 대해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원래는 아주 가지가 많고 이 트렁크가 아주 튼실한 아주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잘려진 바 된 것이죠. 그래서 땅에 버려진 바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즉 제1차, 2차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출발점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전 세계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북쪽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남쪽은 그 새로 발흥한 신흥 이 제국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 흩으신 줄 알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여기에서 이새는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에 조상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고 그리고 다윗의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터인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강림하신다는 것. 이건 대단한 상징주의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그 백그라운드와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이런 상징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 닿지를 않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가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에 대하여서 구약의 성경 세 곳에서, 몇 곳에서요? 세 곳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 싹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즉 스가리아에서의 이 싹은 가지다, 브랜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여호와의 싹이라 다시 지금 이사야 4장에서 얘기하고 또 11장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이것을 다윗에게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다, branch of righteousnes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15장에서
로마서 15장에서 이새의 뿌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새의 뿌리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상징주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막 비약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줄 모르면은 도대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갑자기 가지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이 내용이 막 스킵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느냐? 아시다시피 여기서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성경은 족보를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는데 족보로 말하자면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족보, 즉 그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인 누구입니까?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는 결국은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요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그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즉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그 마리아가 서로 동치마에서 난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누구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가 족보로서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아버지인 것이지 실제로는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로부터의 그 모든 피를 물려받았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유전자가 다 결합이 돼서 우리가 다 형성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틀려요.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족보상으로는요. 바로 이새의 뿌리, 이새의 자손인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분입니까?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때의 이 경외함은 reverent fear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의미,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고 할 때 그 두려워함은 오늘날 말하는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범죄율이 높은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두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지금 다 지나면서 지나온 한 해 동안에 혹시라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프시게 하였다거나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불순종하는 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요, 세상의 그 무엇, 손에 가진 것, 무슨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고자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머지않아서 막심한 후회가 임할 것입니다. 왜?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으로도, 눈에 보는 것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은 물인데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화해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세상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경외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 말씀의 일부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즉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눈에 그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판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살인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게 사람의 한계입니다만, 그러나 여호와는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참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온전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일을 약간만 행하셨지 전부를 주님께서는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림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만을 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제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대로 판단하시되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의 막대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Every tongue will confess Jesus is the Lord. 할렐루야.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꿇어질 그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아무리 누가 비난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큰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 9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이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세상은 비웃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눈에 볼 때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숨만 쉬어도 잠만 자도 계속적으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권을 잡고 있고 모든 물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그 돈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최근세까지 이전에는 세상의 모든 돈들은 다 은행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은행이라고 하는 그 뱅크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돈들이 오고 개인과 개인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이 모든 결제 시스템들이 다 은행을 통해서 오고 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페이팔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만든 이 시스템이 전 세계의 은행 시스템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을 의존하지 않아도 페이팔이라고 하는 이거를 통하여서 돈이 전 세계적으로 오고 가는 이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국가를 은행 시스템을 이긴 거예요.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얼마나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하는 이 우주항공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우주국이. 그러는데 한 개인이 그 나사를 이겨버렸어요. 개인의 그 돈과 자기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는 하는데 그 우주선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반드시 다 폐기해야 되는데 이 한 개인이 아니다. 그것도 다시 리턴 시킬 수가 있다. 그러자 나사의 그 수많은 그 석학들이 다 비웃었는데 그의 한 말로 그 모든 것을 불가능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도 다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명철이 뛰어납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괴리가 있어 보입니까? 우리는 한낱 작은 소시민에 불과하고 우리는 겨우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냥 나와 내 가족만 일평생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가 최근에 발표한 것이 아주 세상을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뇌에 이제 컴퓨터 칩을 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것을 실험을 다 끝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먼저 자기 머리에 컴퓨터 칩을 심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안정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심어 보면은 한번 알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컴퓨터 칩을 씌우면은 여러분 가운데 해킹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그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머리를 조정해 가지고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로 돈을 실수로 막 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냥 누워서도 아마 돈이 떨어질 그날 날이 올런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미 동물에게 시험을 다 했으니까 많이 죽어서 그렇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요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세상의 부자들로부터 그러한 막대한 연구 자금을 이미 받아서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컴퓨터 칩을 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그 다음에는 반 인간 반 로봇으로 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세상이 볼 때는 이게 현명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뛰어남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모든 교만함까지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는 다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상에 인간 한 명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의 부인을 만드셨을 때에 지금 80억 인구가 동시에 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자원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놓으셨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 뛰어난 그 머리를 그가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다고요. 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무릎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질 것이고 모든 혀가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될 때에 강제로 그렇게 될 그날이 아니라 미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잘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명철이 충만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순절 날을 통하여서 임하셨고 지금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혜와 모략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일곱 성령의 이 은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이 연말과 연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즐겁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다 보내면서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볼 때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에 허무함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겉모습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경외함이 무엇인 줄 안다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큰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연말 연시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길을 우리는 오늘 또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함으로 가십시다. 같이 찬양하십니다.